여러분께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피소드 2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인사를 안 나눴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순자 집사님한테. 예. 제가 질문 좀 하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뭐 할 때 물건을 막 사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요, 쿠팡에 잘 들어가거든요. 간접 광고하는 거야? 쿠팡 우리 후원해줘야 돼, 우리 교회.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살 때 정말 안 사고는 이렇게 배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95% 세일. 95% 세일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가질 못하겠어, 그게. 근데 왜 95% 세일할 때 좀 물건을 사고 싶냐?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세일을 많이 할 때 이 물건을 사고 싶냐면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갖지 않는 것의 가치가 클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비싸.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구매하고자 하는 게 내가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게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지려고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보다 저기는 가진 게 더 어떨 때 가치가 있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1달러는 내가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면 어떻게 한다? 사는 거죠. 제가 사는 물건들은 사실상은요, 그게 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니까. 사는 사람이 한 30만원짜리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 시계도 이 30만원짜리로 올려놓은 거야. 이게 36만원이요. 그런데 세일을 갖다가 몇 프로? 99%. 그럼 너무 셌고 한 82% 정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 시계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싶어질까요? 안 사고 싶어질까요?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세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와 또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일에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일은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공부는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그냥 공부하는 학생. 자식을 키우는데 정말 열심히 스카이캐슬처럼 열심히 아침에 데려다주고 학원 보내고 밥 해주고 간식 해주고 코디 붙이고 밤에 와서 왕처럼 떠받치고 열심히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안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양식에 다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얻으려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자녀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었을 때 3대째 의사야 라고 하면 내 열심보다 뭐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3대째 의사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3대째 의사가 얻는 게 참 1대도 의사도 아니고 2대도 의사도 아닌데 3대째 의사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모르면 열심히 안 해요. 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 애가 안 한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되게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결국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법칙은 뭐냐? 무언가를 얻으려면 내 것을 주고 남의 것을 받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내 것을 주고 남의 것을 가져온다. 이 법칙은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해요. 이 참 희한해. 원래 세상 법칙과 하나님 법칙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런데 이 법칙은 동일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으려면 반드시 내 것을 뭐 해준다?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원칙에 의하면 우리가 쌀을 얻으려면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쌀을 얻으려면 조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 나는 바닷가에서 조기를 가지고 있어. 쌀을 가진 사람은 아, 나는 평야에서 쌀 농사를 했어. 그럼 나는 쌀을 갖고 싶어. 그럼 뭘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조기를 줘야지만 쌀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는 이유는 화폐가 통일돼서, 화폐라는 것으로 통일돼서 그렇지, 결국 내가 가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줌으로 너가 가진 것을 뭐 한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내 것을 주는 것의 가치보다 얻는 것의 가치가 클 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 읽으면 돼요. 내 것을 주는 것의 가치보다 얻는 것의 가치가 클 때 열심을 낸다. 우리 이제 두 가지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이 법칙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법칙은 내 것을 줘야지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법칙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것의 가치보다 남의 것의 가치가 클 때 우리는 뭘 한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기면 받지도 못하고 남의 것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열심도 안 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생길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것을 주고 싶지 않을 때. 주고 싶지 않을 때보다 더 엄밀히 말하면 줄 것이 없을 때. 내게 줄 것이 없어. 내가 자녀한테 줄 것이 없어. 그러면 자녀의 것도 받지 못해요. 내가 물건을 살 돈이 없어. 아무리 99% 세일한다고 해도 1% 내 것이 없어. 그럼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줄 것이 없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받을 것이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번째 법칙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 가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없을 때. 그렇죠. 그것을 더 엄밀하게 교정하면 남의 것의 가치보다 내 가치가 클 때, 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나는 절대 남의 것을 남의 것에 열심을 낸다 안 낸다. 아니,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크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만 뭐 하면 되니까? 지키면 되니까 남의 것이라든지 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법칙이 오늘 말씀에 적용이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두 에피소드를 읽었는데 그 두 에피소드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향유 옥합을 드린 여자와 누구? 예수님이에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이 법칙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킨 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 쉽게 향유 옥합을 깬 여자가 쉽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돼요. 여러분은 왜 옥합을 안 깹니까? 지금 향유 옥합에 300데나리온은 300이요? 3데나리오요.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뭐가 되냐면 하루 일당이냐? 1년치 일당이 아니고 1년치 일당 같은데 데나리온이? 아, 달란트가 1년치구나. 그러면 300이면은 300일 크잖아요.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 2천만 원. 조금 넘게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껏 그렇게 드려본 사람 나와봐.
아무도 없지. 다행이다. 나도 안 드렸는데. 어휴, 이랬을 때 누가 드렸다고 나오면 제가 할 말이 너무 없어지잖아요? 근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럴 때 여러분이 감사하기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 두 가지 법칙을 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법칙은 내가 이 향료 옥합 300데나리온을 깨서 예수에게 붓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주신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린 이건 선불한 거예요. 예수님은 후불제가 아니라 은혜는 선불제야. 그 300데나리온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 이상을 나는 뭐 했다? 받았으니까 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 옥합을 뭐 하는 거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만큼 뭐 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드린 거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뭐를 아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 구원의 영광은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 내 아빠잖아. 그냥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우리들은 그렇게 원하잖아요. 재산이 조금 있는 부모한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좀 주세요. 우리 자식이잖아요. 꼭 우리가 당신을 잘해야지 주십니까? 그냥 줘요. 그 돌아가시면 쓰지도 못하잖아요. 우린 달라고. 하나님한테 줘. 하나님, 우리 복 좀 주세요. 나 지금 끌게. 하나님, 우리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갖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재물 갖다가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 복 좀 주시고 우리 재물 좀 주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뭐 해야 되니까? 드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누구는 안 거예요? 예수님을 하신 거예요. 다시 또 적용합시다. 향유 옥합을 깬 여자는 내가 가진 향유 옥합보다 뭐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장래는 몰랐을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여태껏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이 향유 옥합보다 가치가 뭐하다고 크니까 제자들이 눈을 막 부리뜨고 가재면 눈을 하고 제가 지금 여기 왜 오는 거야? 저거 뭐야? 저거 뭐 옥합 아니야? 막 언제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누군가 꾸러미 하나 들고 가는 거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제가 저거 왜 가져오지?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지. 너 그거 왜 가져왔냐? 뭘 하려는데? 야, 하지마! 막 웅성웅성 얘기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열심을 내서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고 얼굴을 닦고 몸에 묻은 먼지를 닦고 한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열심을 낸 거걸랑요. 그 열심을 낸 거는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열심 안 냈어 봐. 그럼 어떻게 할 뻔했어? 그 귀하다는 걸 못 느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드리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드린다면 이렇게 드려요.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받은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 어치만 은혜를 받았어. 그럼 300데나리온 어치만 딱 준비해가지고 누구에게? 제자에게 딱 주는 거예요. 왜 줘?
아, 나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 받았으니, 그 은혜 받았으니까 300데나리온 쓰세요.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딱 이 정도야. 아,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딱 점심 한 끼야. 그러면 점심 한 끼 딱 쓰면 목사님 점심 한 끼 그냥 먹죠 이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커. 은혜가 되게 커. 근데 나는 점심 한 끼밖에 드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시장 보고 열심히 음식 만들고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그 돈의 가치는 10,000원인데 거기에 정성과 노력과 열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10만원, 100만원으로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제가 그래요. 인정 안 하신다고. 저는 돈을 적게 쓰고 많은 가치를 내는 게 제 특징이에요. 왜?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러지? 목사님이 자기 자랑질하고 앉았어. 이러면 안 돼. 안 돼. 시험 들지 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나는 줄 게 요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은혜가 크면 무엇을 하냐면 열심을 낸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을 안 내는 이유는 그 가치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값어치와 뭐 한다? 세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돈으로 때우거나 감사로 때우거나 말로써 때우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단지 기도하러 갔다 애들이 잠자고 있고 깨고 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전개가 돼 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그거 나와요, 장면. 피눈물 나오는 장면이 기록돼 있잖아요. 눈물이 피가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눈물이 피눈물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와 그 구원이 너무너무 큰데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내가 드리는 것을 드리는데 나 또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벅찬 그런 것들이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열심으로 뭐 한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대충 가가지고 아버지 뜻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못 듣겠습니다. 다시 왔다가 다시 제자들 깨우고 다시 가가지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꼭 저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다시 왔다가 제자들 깨우고 에이 일어나 또 자고 있어. 또 가가지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죽이시던지 살리시던지 이렇게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또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다? 내 것을 뭐 해야지? 줘야지 타인의 것을 뭐 한다? 받을 수 있다.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혹은 교회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뭐 직장에서 누구의 관계에서도 이 법칙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것을 뭐 해야지? 줘야지 남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당신은 왜 이렇게 일 안 해줘? 당신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 일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친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다 원수들만 나오지, 다 적들만 나오지, 귀한 것들만 다 빼앗기는 시간들만 있죠. 여러분 내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남의 것과 하늘의 것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내 것보다 받아야 할 것이 가치가 뭐 할 때? 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뭐 한다? 막는다는 거예요. 자, 막는데 어떻게 막냐?
내 것을 뭐한다? 없게 만들어요. 뭐라고요? 없게 만들어. 내가 가진 것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데 돈을 다 쓰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줄 돈이 없지. 쓰잘데기 없는 것에 내가 막 써버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한테 선물할 돈은 아깝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쓸데없는 것에 자꾸 허비하게 만들어버려. 뭐가? 세상이.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내가 가진 사랑이 많았어. 근데 내가 가진 사랑을 예수님한테 받아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세상의 사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랑이 남아있겠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세상에 써버린 다음에 목사님한테 줄 사랑도 없어, 성도들한테 줄 사랑도 없어, 자녀한테 줄 사랑도 없어, 하나님한테 돌려줄 사랑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뭐한다? 엉뚱한 데다가 쓰게 만들고 뺏어가요. 뺏어가는 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뺏어간다 그러면 안 뺏겨. 안 뺏기려고 막 가지려고 하지. 그런데 헛된 데다 쓰는 헛된 지식과 헛된 왜곡된 것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진 것들을 다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가진 것을 남이 가진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이것은 잘못된 가치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리 금덩어리라도 상대방과 교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쌀이 많아.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옷 만드는 사람과 뭐 하지 않으면, 교환하지 않으면 자기는 빠스바람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가진 것을 왜곡하게 만들어. 아, 너는 권세가 없는데 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 너는 재물이 없는데 너는 재물, 네가 가진 건 큰 재물이야 라고 생각해. 너는 능력이 없는데 너가 가진 능력은 최고야 라고 해. 그럼 내 능력을 남한테 안 써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누가 만드는 거다? 세상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법칙을 회복하고 하늘의 것을 받고 우리의 것을 드리고 하늘의 것을 받고 하늘의 것의 가치가 우리의 것의 가치보다 뭐하다는 걸 알면 됩니까? 크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만 길게 전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가 없습니다.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신학성경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고 3장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 교회한테 한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각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인 교회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뭘 가지고 있냐 보면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초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첫째, 우리가 가진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있냐 봤더니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교회를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가지시고 있으면 우리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뭡니까? 각자 우리 저기 공집사님 언니 교회 있죠? 그 교회 공집사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공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권능이 나오겠어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디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모르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뭘 가지고 있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서문화교회 한번 가봅시다. 서문화교회 8장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일세.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부활에 대한 생명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명이 없으면 죽음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의 교만과 아집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하니까?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삽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돈이야? 그런 거 자꾸 그런 거에 가리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있는 자가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준다면 어둠이 죽이고 부활의 능력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얻는 것은 우선 가지고 있는 것만 알려줄게요.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은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자, 여러분이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좌우의 날선 검.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절대 안 두려워요. 내게 좌우의 날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검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부자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한테는 애게 깽깽하고 내내거리다가 조금 좀 모자라고 조금 어리석은 사람한테 가는 큰 소리 치고 그러고 사는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으로 다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검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어둠을 뭐 할 수 있다? 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승리의 검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옆에 보고 당신은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배버려요. 어떤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낭망하게 하고 게을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뭐 해버리자? 베어버릴 수 있는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두아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아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자, 뭐라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채와 영광으로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빛을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남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고 왜 남의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말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대교회 갑시다. 자 3장의 후반절. 아니 첫 번째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뭘 가지겠다고요? 7 뼈가 이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갖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그것이 뭘지언정 대략적인 것만 안다면 7영과 7병이라는 걸 결국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진 게 빌라델피아 교회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갈수를 같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문 열쇠보다 얼마나 가치 있어.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키 없다고, 아파트 키 없다고 그렇게 동동거리며 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아파트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 뭐가 부럽고 뭐가 아쉽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다?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 문 열쇠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랑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나 봅시다. 라우디아기야 시작. 라우디아의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에게는요 충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충성. 여러분에게는 충성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 그게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곳에 안 했으면 비가 오죠, 설날이죠, 오늘 여기 안 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충성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고, 성실도 가지고 있고, 거룩도 가지고 있고, 영광도 가지고 있고, 별거 다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이 가진 것이 없게 만드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려고 했다, 안 하려고 했다, 열심도 안 내려고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뭐냐 봤더니 7절입니다. 2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의 것을 드리면. 오늘 저 에베소 교회에서는 뭘 드려야 되면? 첫사랑을 드리면. 첫사랑, 니네들이 잃었던 첫사랑을 드리면 너희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되냐? 세상이 자꾸 내가 가진 것을 없애게 만들고 하늘의 것을 뭐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을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이겨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기면 이 말이 있어요. 이프의 가정법은 뭐냐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너가 이겨야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어떻게 얻냐?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면 첫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첫사랑을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면 돼요. 드리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감격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했던 그 첫사랑을 누구에게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려. 우리가 첫사랑을 없어져 버려. 그럼 우린 못 드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못 드리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뭐 한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 더러는
이겨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가 있을 것이고 더러는 이기지 못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을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뭐다?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럼 그 첫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웃 간에 사랑을 하시고, 사업에 있는 직장인 간에 사랑을 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사랑을 하시고, 목사님과 사랑을 하시고, 가족 간에 사랑을 해요. 사랑을 계속 해야지 내 첫사랑을 뭐 하지 않는다? 잃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받는 생명나무 열매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사랑보다도. 두 번째, 우리가 또 뭘 받나 한번 봅시다.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아니 그거 말고 이기면 찾아봐. 내가 찾았는데 왜 생각이 안 나냐. 여기 있다. 사랑의 해를 받지 않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 몇 절이죠? 11절. 11절. 뭐 한다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받는 더 큰 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니까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는데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충성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바치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충성은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에게 충성하는 거고 성도는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한테 충성하는 거고 부모는 자녀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을 드리면 우리가 충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드리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뭐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또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새 몸이에요. 뭐라고요? 새 몸. 우리가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둘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부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영과 새 몸의 부활.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는데 만나를 주니까 그 새 몸과 새 영혼으로 가는 그 과정까지 누가 먹고 사는 생명의 음식을 뭐 하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하겠다? 우리가 흰돌로 이름이 써지는 새로운 몸과 영혼을 갖다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새롭게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천국의 몸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뭐 한대냐?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재물이에요. 뭐라고요? 재물. 발람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같은 기독교인들이 못되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도 돼. 그냥 나는 나만 구원 받아야지 하면서 쓰는 돈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나만 위해서 써야지 하는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도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나는 뭐 해야 되지? 돈을 써야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우상,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롭게 흰 돌과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만 거듭나려고 우리만 잘 되려고 드렸던 재물들을 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두아리아 교회 찾으면 이기면만 찾으면 돼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끝까지 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우리한테 오는 게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뭐한다? 준다. 근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게 중요한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떻게 얻냐면,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여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사벨의 재물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야. 이사벨의 재물은 뭐냐면 탐욕과 정욕의 재물이에요. 아, 나 이 돈 가지고 야, 저 옷 사고 싶어. 야, 저 옷을 사면 야, 내 진짜 멋지고 삐걱번쩍해 보이지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옷 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옷을 삶으로, 야, 내가 예전에 나도 그랬어. 내가 사는 옷 중에서 지금 뭐 이거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비싼 옷은 내가 살 일이 없으니까 여태껏 산 걸로 경험을 하면 한 7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일시불로 한번 이렇게 돈 그거 한 적이 있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 근데 그것만 입으면 뭐 똑같아 보이는데 나는 너무 뽀대가 있어. 그걸 뭔지 아니까. 70만 원짜리인지 아니까. 그러면 옷 사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나의 모기 때문에, 탐욕을, 나의 정욕을 세우는 데 쓰는 모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재물을 그런 데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탐욕과 정욕을 모아는 게 없애는데 재물을 쓰시면 뭘 얻을 수 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데 눈치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가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알아? 친구에게 줘라. 네가 불의한 재물에도 그걸 모아라. 친구에게 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얻으면 뭐한다? 좋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번 재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쓰면,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쓰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뺏기지만, 우리가 받은 그 재물을 뭘 위해서 쓰면, 친구를 위해서 쓰면 친구를 얻게 되고, 아내를 위해서 쓰면 아내를 얻게 되고, 남편을 위해서 쓰게 되면 남편을 얻게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쓰면 목사를 얻게 되고, 성도를 위해서 쓰면 성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스리는 권세지. 이해 갑니까?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뭘 가졌으니까? 죄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뭐다? 그 가치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권세를 뭐한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겨야 되는 거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맨날 생명책, 아니 영광의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옛날에 왕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맨날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해? 그들이 열심히 할 때 뭐 합니까? 기록된 것들을 다 살피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영광은 뭐 하고 계실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 그것들 읽고 있겠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은 어떻게 기록되겠어요? 천사들이 인자의 사닥다리, 인자의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자의 뭐에 기록하겠어요? 생명책에 기록하겠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보고 계시는 거죠. 인자가 보고 계셔가지고, 야, 좋구나, 이기게 해라. 그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만화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냐? 생명책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기록되는 거예요. 행복나는교회 장기경 목사 이렇게 기록됐어요. 와, 얘한테 가서 성도 100만 명을 보내줘라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 그 기록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열심히 기록되려고 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몰라? 그럼 안 한다니까. 에이구, 오늘 10명 있으면 되고, 그래 내가 뭐 밥 먹는데 지장 없고, 에이구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럼 내가 살아간대 봐. 그러면 이 교인들 유지 못하겠어요? 근데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얻는 게 뭘까요? 또 얻는 거, 이기는 자에게는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천국이 어떻게 건설되냐? 이건 제 주장이에요. 뭐 제 주장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깨닫는 주장은 그래요. 천국은 구원받는 자가 하늘에 세워진 기둥만큼 그 모습으로 바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열심히 구원받아서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는 것처럼 지켰다면, 이겼다면 저에 대한 천국이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생기겠죠. 이렇게 제가 있을 기둥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기지 못해요. 그럼 천국에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기둥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마치 뭐 한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말한 것처럼 뭐 한다면 지킨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김으로 천국에 우리가 살 곳들을 더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자에겐 뭘까요? 한번 찾아보면은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아멘. 보좌에 누가 앉아요? 여러분 몰랐죠? 예수님만 보좌에 앉아있는지 알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같이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지금까지 했었던 7교회에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긴 거 아니에요. 이기고 갔더니 내가 천국에 어디에 앉았더라?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한다면 이기고 오면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어디를 주겠다? 보좌를 주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난 이 세상에서 그 의자에 안 앉고 싶어. 어차피 늙고 꼬부라지면 그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또 힘이 약하면 그 의자 뺏으려고 난리들 치는 것들 벌떼같이 오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의자에 앉으려고 오늘도 내일도 맨날 헛된 지식에 헛된 욕망에 사느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앉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 7교회한테 했었던 그것들을 잘 지켜서 그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서 그것을 가지고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럽시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설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에게 뭐 이렇게 조카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세뱃돈 줄 때 풍성하게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거 아끼지 마시고 풍성하게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보화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드릴 때 풍성하게 드립시오. 아, 나 요거밖에 없는데 드리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게 이게 다입니다 하고 드려보세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보화가 얼마나 큰지 한번 받아 좀 보세요.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뭐 해야지? 줘야지.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어긋나면 안 돼요. 아,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내 맘대로 내가 다 가져갈 거야. 하나님 나라가 다 내 거야. 난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2월달 그렇게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